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옆에 있는 스승을 향해서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오늘 말씀은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꿈 있으신가요? 네, 꿈 자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진짜 꿈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세요? 요리사요? 아, 일러스트레이터. 와, 이런 꿈을 말하는 거 좀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교육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 하반기에 조사를 했대요. 지난 해에 조사했다고 하니까요. 그때 직업들을 1, 2, 3, 4위를 뽑았다고 하는데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2007년에는 교사,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 교수였고 17년, 28년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뭐든지 사자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사, 의사, 그리고 목사.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장래 희망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1번 1위는 뭐였냐면 운동선수였다고 해요. 아, 물론 이거 여자친구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 1순위가 남자친구들만 조사에 응했나 봐요. 2위 의사였습니다. 그 3위 교사였습니다. 4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요리사요? 네, 집에서 요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4위 유튜버였습니다. 유튜버라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을 지금 가랑비라는 사업, 이런 찾아가는 멘토링 사업을 가고 있는데 상록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가서 4학년 친구들 만나서 너희들 꿈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꿈이 유튜버였습니다. 왜 유튜버였을까라는 고민이 들지만 우리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인터넷 방송 진행자, 유튜버가 어느 순간 치고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목사도 있었지만 그 전에 더 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의사요? 저는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의 꿈은 체육교사였습니다. 우아해요. 고개를 가으뚱거리는 거예요. 아, 몸 보고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 정말 빨라요. 곰과예요, 곰과. 되게 웃는 것 같은데요. 저의 후배가 여기 있습니다. 김병철 강도사님이 대학교 제 후배인데 1학년 때 제가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저희 기숙사 놀러와서 치킨 먹으러 다니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다니고 했던 후배인데요. 풀사를 아니고 저 군대 갔다 왔고 저랑 5살 차이 나시죠? 네. 저희 증언자예요. 선배의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운동장에서만큼은 정말 빠르십니다. 네. 시키지 않았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였고 지금도 축구 자격증이 있고 아이들 축구 뭐 이런 거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 쪽으로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실 밖에서 현장으로 놀아주는 게 좀 더 맞는 스타일인데 이 코로나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저의 꿈은 그거였지만 그래도 다리를 다치면서 하나님이 또 다시 주신 꿈은 목사였습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꿈을 이번 연도에 이뤘죠. 목사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꿈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저와 관계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사실 2017년 12월 딱 4년 전이죠. 첫 주일날 유년부에 부임을 해서 가지고 만났던 1, 2학년 친구들이 지금 4년이 지난 딱 지금 시점 5학년, 6학년이 돼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그때는 유치부의 옷을 입고 있던 초딩들이었는데 이제는 청소년 옷을 입고 있는 초딩들로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서 느꼈던 건 대부분의 얼굴들이 그때는 귀염귀염한 했던 동그랬던 얼굴들이 마치 반죽을 쭉 늘려놓은 것처럼 키도 커지고 얼굴도 막 늘어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귀엽다는 건 아니고 더 예뻐졌어요. 네, 그리고 멋있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본당 소년부를 오면서 가지게 된 꿈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이 꿈들은 이 본이 되는 공동체를 한번 세우고 싶다였어요. 제가 본당 소년부를 오면서 생기는 저의 가슴에 생긴 꿈은 본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물론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데 그 이야기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처음에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지 갓 된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교회는 어디 있었냐면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로마로 가는 길 이렇게 4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중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에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 좋겠지만 바울은 금방 떠나야 됐습니다. 왜 금방 떠나야 됐냐면 바울이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다니기도 했지만 바울을 음해하고 시기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은 그곳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또 움직이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계속 움직이는 순회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회가 나면 틈만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라는 편지를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늘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자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는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그런 바울에게 들렸던 소문이 있는데요. 그 소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대요, 여러분?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범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범은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범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죠. 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거는 본받을 만한 것이 없을 때 무엇이 기준이지? 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7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와 어디에서 모범이 되었냐고 써 있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이쪽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산시에서 뭐 수원시에서 이런 곳에서 본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라는 것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예전에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두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마케도니아 플러스 아가야는 그리스 전 지역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 전 지역에서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건데 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모범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을 찾아보고 좀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들에게는요 이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정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좀 저급하고 세상적이기도 한 단어인데 4글자거든요. 뭐뭐 정신이거든요.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아세요? 도전 정신? 아, 도전을 하신 거 정말 축하하고 네, 응원합니다. 하지만 답은 틀렸습니다. 존버 정신 들어본 적 있어요?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선생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이런 걸로 책도 출판이 돼 있기도 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버티면 승리할 수 있고 버티면 이길 수 있다. 버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존버 정신이라는 거에서 버가 버티면이지만 이 단어의 출발은 버티다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버티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어제 버라는 거는 버로우타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네, 여러분 버로우라는 거 모르죠? 영어 단어입니다. 버로우라는 건 토끼가 굴에 숨다, 굴을 파서 숨다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인데 결국 이거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뭐 선생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많이 쓰셨죠?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이거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대화 중에 스타크래프트 담임 목사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버로우타다라는 걸 그 담임 목사님과 대화 중에 제가 해서 꼭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이 버로우타다는 건 뭐냐면 사실 게임할 때 너에게 잠수 타고 있어, 가만히 있는 거야, 너 빨리 움직여야지, 너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할 때 아무것도 존재감 없이 그냥 하지 않는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버릇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단어가 바뀌어서 요즘 존버 정신이라는 건 버티다라고 바뀌었어요.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버텨야 된다. 코로나지만 우리가 버텨서 이겨내자, 살아내자, 이런 의미 속에서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존버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었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저를 황제를 섬기는데요, 황제를 섬기는 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건, 사실 황제를 섬기는 건 맞죠.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건 맞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이 황제를 섬기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상 중에 하나예요. 황제로 섬기는 건 황제가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있었고요, 시저를, 그래서 이 주화로도 사용되고 이 율리우스 시저 황제를 섬기는 게 그 당시 하나의 종교였고, 또 우상을 섬겼는데, 고대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무슨 신이냐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신은 이 손에 들고 있는 것만 봐도 무엇을 들고 있죠? 포도주를 들고 있죠. 포도주와 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성경에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배경 속에, 이러한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의 말에 보면 방탕하지 말고 깨어있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화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깨어있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고요, 또 길드라는 곳에 상인들끼리 가입하게 해서 가입하지 않으면 비주류가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그런 지역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심지어 바울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말씀,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기 힘든데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범이 될 정도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그래프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손을 들고, 이게 그래프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래프 한번, 우리 믿음이 좋은 상태입니다. 가장 위에가. 한번 그려주세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떨어져요? 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좋은 게 위에 있고 낮은 게 아래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 대부분 높은 상태가 쭉 유지되는 거일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는 뭐 이제 좋은 상태에서 떨어져가지고 쭉 가는 거겠죠, 아래에서. 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버러우라는 거, 잠수 타면 금방 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물론 우리가 좋지 못한 상황,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엄마랑 싸우고 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동생이랑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 우리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좋다는 건, 이러한 간격이, 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치고 올라가는 이런 간격이 좁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게 간격이 여기서 올라가기까지, 만약에 이 간격이 계속해서 긴 상태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잠수 타는 시간이 계속해서 길다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정의할 때 이 좁은 간격, 이게 곽차고 일어나는 것, 저는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이나 환경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안정에 빠져 있고 그 기분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바로 박차고 일어나는 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는,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늘 있습니다. 나는 한번 이 페이스를 잃으면 다시 찾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건 페이스를 잃었더라도 다시 그 상황을 재정비해서 일어나는 게 정말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박차고 일어서기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굳건했고요,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문이 오늘 바울에게까지 들리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기아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평가할 게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말을 안 드렸으니까 모르시겠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겠죠. 그러면 지도로 봤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고, 그러면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이쪽에 있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손 한 편밖에 안 되지만 이 거리의 키로수는 약 3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300km 넘는 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다. 물론 지금 같으면 뭐 인터넷이나 SNS, 전화,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터넷이랑 그래서 서로 이게 전화 한 통으로 다 소문이 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요 통신 매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만약에 바울이 지금 있었다면 지금은 뭐 SNS, 카톡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전서를? 이건 저의 상상이에요. 네,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00km가 떨어진 그 지역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거리가 나지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은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와, 이들이 내가 세운 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소문의 위력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속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언어는 비록 발이 없지만 달리는 말처럼 정말 빠르게 멀리 간다. 그러니까 소문, 말의 이 전파성, 전염력 말하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퍼진다. 그래서 소문이라는 건 금방 퍼지잖아요. 누가 누구랑 사귄대, 누구 좋아한대 이런 것들은 절대 비밀이 아니죠. 쉽게 퍼지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너만 비밀인데 하는데 그 비밀은 모두가 알게 되는 사실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소문의 당사자들은 늘 그 소문이 좋은 소문이면 좋지만 좋지 못한 소문의 당사자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긍정의 소문이었죠. 믿음이 정말 대단했다.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줬던 본이 무엇이었길래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길래 그러한 소문이 났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활했던 것들. 추운 겨울이 되면 저는 늘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늘 저희 가족과 함께 잘 사 먹으러 가요. 붕어빵이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이제 찾게 되는 날씨가 됐죠. 이 붕어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반죽을 하고 틀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붕어빵이 찍혀 나오는 거 보면 중요한 건 반죽도 중요하지만 틀도 중요해요. 다르게 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거푸집이라는 것에 주문을 두면 그 거푸집 모양대로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건 이 어떤 모양으로 이게 틀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믿음의 본이라고 했을 때도 어떤 믿음의 본이었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교회의 어떤 면을 우리가 닮아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여러분들이 찾아봤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에 집중해 보고 싶어요. 행한 일이라고 했을 때 이 행한 일은 원래 헬라어라고 하는 원어에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대부분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믿음과 행함은 좀 대립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고 바울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행함을 칭찬합니다. 앞에 지금 나왔던 것처럼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 결국 열매로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 일과 또 그 다음에 보면 사랑, 그리고 소망,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내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정답은 쉬웠어요. 우리가 위대한 프로젝트나 어떠한 일들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그냥 교회는 교회다운 거고요. 성도는 성도다운 거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붕어빵을 트리도 보여준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는 의미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우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라고 했을 때 열매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생각나는데 우린 대부분 열매라고 하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한 나무 한 그루 안에 여러 가지 열매가 맺는 것이다. 그러나 열매라는 것은 이게 아니고 사실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할 때는 이 한 열매 안에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마치 오미자와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미자 안에 씹어보면 5가지 맛이 난다라고 해서 오미자인 것처럼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한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한 사람 안에 믿음의 맛도 나야 되고 소망의 맛도 나야 되고 사랑의 맛도 나야 되고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열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나타내야 할 내야 할 맛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맛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요? 나에게는 믿음만 있고 또 소망이 없던지, 나에게는 절제는 없고 충성만 있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나야 하는 그리스도인. 사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그거는 성도가 성도다운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믿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냥 성도답게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아냈고 사랑으로 살았고 소망으로 살았구나 라는 오늘 말씀 3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성도답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어진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기입니다. 네, 주어진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갈 거고 예수님이 하신 그 선택을 할 거고 예수님을 따라 살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요즘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죠. 수우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니카, 맞아요. 모니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26살 때까지는 원래 패션 디자인 쪽에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그가 이제 요즘에 나이가 훌쩍 지나서 지금 봐도 20대 같이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보다도 더 누나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젊어요 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이제 지금 26살에 이제 패션 디자인 공부하던 걸 멈추고 진로를 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댄서로 전향을 했는데 매우 그 삶의 순간들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그런 힘든 상황과 순간을 지나면서 잊지 않았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 순간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골고루 사랑했던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 중 어떤 하나를 택하는 것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곧 그가 말하는 것은 선택이 자신을 만들어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어진 하루를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사시겠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그냥 다른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이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이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꿈꾸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 부장님들이 만들어, 선생님들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어린이 성도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볼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본당 수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취약팀 안에서 우리 5, 6학년 언니 오빠들로 있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홍해같이 작지만 오직 주님과 함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위대한 계획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오니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가득히 믿어오니 우리 교회 주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나도 작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함께 그 삶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됐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본이 되는 공동체, 본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이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